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안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더불어 감당할 능력까지 늘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 이 시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며 지켜온 이 복음의 전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늘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가득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번의 긴 말씀의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참 의미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심기워져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회차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다시 교회로 돌아오십니다. 이 여정을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어질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목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정적인 말씀의 선포와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땅이 다시 한번 예수로 가득 차며 예수의 혁명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출타 가운데 계획되었던 9번째 설교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커다란 사고 없이 이 말씀의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리즈로 설교해왔던 우리는 복음을 사는가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로 예수 혁명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짧은 동영상 한 편을 함께 감상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CBN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덮고 있는 부흥의 물결이 영화 예수혁명과 함께 미국의 수도 워싱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Our country is a dark and divided place, but now there's hope and it's spreading. 영화 예수혁명의 대사가 미국 국회의사당의 롱허스 빌딩 안에 울려 퍼집니다. 1970년대에 히피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돌린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이 CBN과 호프 투 더 힐 미니스트리의 후원으로 의원들과 국회의사당 직원들을 영화 시사회에 초대했습니다. For me, it's about the staff too, mostly because
This film talks about a time when young people changed the world. And God has often used young people, and so you know this, and many people understand that work around Washington, D.C., that young people run this country. 25-year-olds and under are the ones that are the staffers here on the Hill. And I believe that if God can get a hold of their hearts, it's amazing what He can do with people that are wholly given to Him. 켈시 그래머 배우가 캘리포니아 갈보리 교회의 청년들을 받아들였던 척 스미스 목사를 연기했습니다. It doesn't get old because I like to watch it with other people.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와 그의 아내 캐시는 자신들이 혁명의 일부가 됐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fresh story,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arallels between the Jesus Revolution days, i.e. early 70s, and today. So many parallels, so many similar problems that we were having back then that we're having now in an amplified way. So I think this message is really relevant for this moment in time. 영화 속 부흥의 메시지는 참석한 의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For those of us who serve on Capitol Hill, who are followers of Jesus, that are praying for a move of God again in our land, it's wonderful to be able to have this movie come and share about when it happened before and to plant those seeds and stir hearts. I think it's super encouraging for us. It gives us hope for our country. I mean, obviously we're in the political realm, but the real solution is spiritual. The solution for our country, not political. 영화 예수혁명은 1,500만 달러로 제작돼 박스오피스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렉 로리 목사는 속편 제작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한국에서 제작된 5월 16일자 기독교 뉴스였습니다. 지금 이 뉴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도한 뉴스입니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기독교 부흥운동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대흥행을 기록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예수혁명, Jesus Revolution인 이 영화는 전통적인 목회자 척 스미스가 전도에 대한 프리스비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히피족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 그들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혐오를 버린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을 이끈 그렉 로리 목사님은 척 스미스 목사님을 추억하며 그와 함께한 사역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길을 닦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경험한 그런 환경은 젊은이들이 낙담과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답을 찾고 있는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 다시 한번 예수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뉴스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이 영화가 미국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 정치인들을 상대로 상영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부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인 정치인들을 선택해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정치적인 영역 아래 있지만 이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책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저는 가슴이 무척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인터뷰의 그 부분을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의 2분 20초 정도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도 정치적인 혁명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젤로지입니다. 이 단어를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열심당원이라고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은 아예 혁명당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이 당의 소속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열심당원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확신하고 로마 제국에 의한 유대의 지배를 뒤엎기 위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무력에 호소하는 열광적인 애국자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혁명적인 세상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독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또한 무력으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추구했던 혁명은 열심당원 혹은 혁명당원들이 꿈꾸던 혁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혁명은 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 예견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 전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추구했던 혁명은 그 당시에 사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혁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왕의 궁정이 아닌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다는 사실 또한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인류의 타락의 순간부터 약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삶 자체가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고 원하는 파격과 혁명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혁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예화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리에 여기저기서 몰려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잔뜩 앉아 있었다는 증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고자 했지만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자 소망했던 친구들의 파격적인 발상이 먼저 돋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가로막고 길을 내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미신적인 눈으로 지켜보기에 온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가끔 전통과 권력 혹은 지위라는 것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막는 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런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파격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환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발언은 그 무리에 섞여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의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엔 죄를 사할 자가 없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떠들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연히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의 병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언제나 파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이루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기적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복음이 흘러가면서 어떤 환경과 문화 가운데서도 유연성을 보이며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 복음이 감당해 왔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 복음이 굳게 닫혀있는 저 북한 땅과 중국 땅에서도 이 복음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당연히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내게 변화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들으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미국의 70년대와 너무나 닮아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혁명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와 무력과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혁명이, 그런 예수의 혁명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이번 9번의 복음의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이 복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전통과 경험을 무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기독교는 변해야만 합니다. 유대교에 고착돼 버린 전통을 혁명적으로 깨부수고 기독교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단단해진 껍질을 깨부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이 일은 나 자신의 변화, 즉 나 스스로의 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허락하신 9번의 시리즈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복음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의 혁명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와 혁명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을 통해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혁명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돌아오셔서 앞으로 목양을 이어가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